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인데요. 마무리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지는 것을 더 느껴지거든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다 한번 이야기해 본다라는 거, 좋은 시간이지만, 가볍게 하지 않고 좀 더 집중력 있게 그렇게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간절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부분을 깨닫고 새로 알게 되어지는 것, 마가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가와 같은 그런 신앙, 깊이 있는 신앙, 섬세한 신앙으로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장 들어가겠습니다. 11장이 들어가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3일 동안 발생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예언의 글에도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낙타를 타나니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거절당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잠깐 동안 사람들에게 환호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행렬을 왕궁에 이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미래가 되어야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이르셨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꿰뚫어 보는 눈으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곳은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공적으로 나타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두 번째 날에 시작되어지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또 하나의 사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일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부정과 세속화로 인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세속화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건은 세 번째 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습니다. 이는 열매를 맺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가지고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외적인 성취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지함은 용서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뚜렷이 나타난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권세자들의 두 가지 도전을 받으셨다. 첫 번째, 그분이 가지신 권위의 성격과 원천을 밝히라는 것이다. 이 질문을 되받아서
그분은 침례 요한의 권위와 가르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물으셨다. 그들은 그 원천이 하나님임을 알았다. 또한 요한이 소개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자신들 가운데 계신 그분임을 알았다. 그들은 주님의 권위에 분개했고 그분을 거절했다. 그러나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이 던진 질문의 해답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12장 비유와 교훈과 찬양. 12장 12절로 1절 12장 1절로 44절 말씀에 이 12절 말씀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로 주님은 그분을 비난하는 자들을 침묵해 하려고 비유로 베푸셨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특권과 책임에 관한 포도원의 노래를 알 것이었다. 이 포도원을 심은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울타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중간에 담이 되었다. 주님의 비유에서 가르치는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었고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주님 자신이셨다. 또한 돌은 주님을 가르치셨는데 이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언급되어진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주님의 말씀을 책잡아 그분께 덫을 놓으려고 왔다. 그들을 향한 주님은 인간의 통치를 그 적절한 위치에 놓으셨다. 그런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요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와 사후의 인간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놀랍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처럼 사람의 생각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대답하는 것은 지금도 큰 권위를 갖는다.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이 내리신 결론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여기서 죽은 신자들을 가르치신다. 그들은 죽었다고 해서 존재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죽음으로써 인해 깊은 슬픔에 잠기는 때에 이러한 지식은 참으로 커다란 위로를 준다.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엄청난 축복이다. 뒷이어서 한 서기관이 질문 한 가지를 내놓았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완전한 답변을 주심으로써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은 마음의 태도이다. 그것은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초래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한다. 주님께서도 이웃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은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다. 본장은 한 가난한 과부에 관한 기록으로 끝을 맺는다. 그녀는 주님의 칭찬을 들었다. 이는
2렙돈만 연보계에 넣었으나 그것이 모든 소유였기 때문이다. 헌금의 가치는 남아있는 금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13장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13장 1절로 37절 말씀 주님께서 성전의 무너짐을 선언하시자 네 제자가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자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셨다. 그분은 자신이 그들을 떠나신 후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알리셨다. 그분은 발생한 사건들을 펼쳐 보이셨고 그것들이 절정에 달한 시기를 말씀하셨다.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주님은 그것을 큰 환난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환난의 때를 통과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문구,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때가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되어 주님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그분의 가르침은 항상 실제적인 권면을 전해주며 때로는 경고를 전달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적절하고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두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해석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즉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뚜렷한 표징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오늘날의 특정한 사건들을 이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단지 처음에 펼쳐지기 시작한 예언적인 진리가 진전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한 편마임을 알며 그때가 상당히 가까움을 안다. 문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해주는 바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훤히 트여진 곳에서 야영을 할 때 보이지 않는 미지의 위험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집 주인이 어느 때라도 올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그는 날마다 임무를 완수해야만 합니다. 이와 동일한 깨어있음이 우리 모두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장의 말씀은 향유와 객실과 산,
마가복음 14장 1절로 31절, 1절로 2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결정을 알려줍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꾀려고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유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3절로 9절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소개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값비싼 향유로 그분께 기름 부음은 아무리 귀한 것도 그분께는 아깝지 않다라는 그녀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녀는 옥합을 깨서 그 내용물을 그분께 부어드렸다. 이 행위를 보면서 그분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저가 힘을 다하였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행위라는 의미였습니다. 참된 예배는 언제나 이와 같다. 주님은 마리아의 마음이 표현되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그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늘 기억될 기념비로 세웠다. 이 높임의 사건에 뒷이어 마가는 다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름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부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념될 사건을 위해 예비했다. 우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들을 안내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세 가지로 기여했다. 즉 크고 자리가 베풀어지고 예비된 다락방을 공급했다.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물고 계신다. 객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럴 때에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넓어야만 하며 완전히 자리가 베풀어져 있어야만 하며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예비 가운데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오셨다. 얼마 후 그분이 제자들 중 배신자가 있다고 지적하시자 슬픈 물음이 던지셨다. 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의 기록은 간략하지만 완전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감람산의 고요한 속에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분을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듯 조용한 경배 행위로 시작된 본장은 충성에 대한 큰 목소리의 확언으로 끝을 맺는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7절 말씀에 동산과 대제사장의 집들,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개인적인 깊은 감정과 경험이 드러났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어구는 그분이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알려준다. 그분은 3번이나 기도하셨다.
마가는 아버지여를 포함시켰다. 성경 다른 곳에서 이 표현은 2번 사용되어지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주님께서는 이 칭호를 사용하신 경우는 여기뿐이다.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잔을 보면서도 그러나라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한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이행함에 있어서 신실하셨던 주님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움에 있어서 신실했던 다른 사람들이 등장한다.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던 방식은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는 예정의 표를 가지고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신했다. 복음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3번 신문당하신 사실을 기록했다. 첫 번째는 안나스 앞에서 이루어졌고 2번째는 마가가 기록한 대로 가야바 앞에서 이루어졌다. 3번째는 사네들린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이 고소한 죄목은 신성모독이었다. 신실한 종의 말씀이 묵살되었고 그들은 그분을 무시했다. 모든 물음에 대하여 그분은 침묵하셨다. 대제사장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었을 때만 대답하셨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복음서는 다 베드로가 자신의 주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록했다. 그중 마가의 기록은 베드로가 직접 개인의 고백을 들여준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베드로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같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부인한 적은 없다. 해도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선언해야 할 때에 침묵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베드로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는 참된 회개의 눈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우며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 15장 말씀입니다. 15장은 골고다입니다. 15장 1절로 47절 말씀.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했다. 그러나 형편없는 공의를 위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로마의 재판을 연이어받게 했다. 유대 법정과 같이 로마의 재판도 3단계로 이루어졌다. 마가는 빌립보 앞에서 받으신 2단계를 기록했고 5절과 6절 사이에는 헤롯의 신문이 행해졌다. 고소 내용이 달라졌다. 이는 빌립보에게 가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언급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정치적인 고소에는 귀를 기울였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제목을 말했다. 빌라도는 주님께서 반역의 죄를 범하지 않으신 사실을 알았기에 그분을 석방하려 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빌라도는 주님을 풀어주려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바나바와 주님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라고 한 것이다. 이 주님께서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바 되었다. 이에 성문 밖에서 골고다라는 장소로 올라가는 수치스러운 행렬이 이어진다. 전에도 후에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와 같은 광경은 다시 없었다. 조롱하는 구경꾼들이 몰려왔고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기도 했다. 주님께서 골고다에 오셨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마가는 이때에 제3시라고 기록했다. 그런 후에 3시간 동안 사람들의 죄악된 눈이 그분을 묵도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께 거룩한 심판을 내리셨다. 이 모습을 사람들의 눈은 볼 수 없었다. 이는 죄인인 까닭에 사람들은 그분이 당하시는 고난의 영적인 측면을 다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마가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중에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바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십자가에 참혹한 곳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가능성의 장소로 만들었다. 거기서 거기서 죄인의 구속이 완성되었다.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신 다음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하셨다. 이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분의 몸인 성전이 사람들에 의해 무너졌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율법의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 찢어져 효력을 상실했다.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곳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당시의 사건들은 절정이 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 예수님의 몸을 달라라고 하여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 일이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로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16장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인정하심 16장 1절로 20절 말씀 마가는 안식일이 지남에라는 어구로 부활에 관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늘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안식일은 마지막 안식일이었다. 주님의 몸이 무덤 안에 누워 계시다가 이 안식일을 맞이했고 이제 그분은 더 이상 무덤에 누워 계실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부활하심을 율법의 직분을 끝냈고 그것을 의의 직분이 대신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새로운 날이 밝아왔다. 무덤에 있던 여인들은 메시지를 들고 온
하늘의 방문자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 이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다.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거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이다 하라 하는지라. 자기 이름이 이렇게 특별히 언급된 것은 베드로는 마음에 참으로 소중히 간직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되돌아갔고 자신의 주님을 보는 보상을 얻었다. 잠시 동안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전해준 이야기는 믿음 바 되지 않았다. 엠마오로 가던 2 사람도 주님을 만났다. 이번에는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에 주님께서 불신 가운데 있는 11 제자를 책망하신 것은 놀랍지 않다. 주님은 전에 이미 그분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리신 터였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임무를 맡기셨다. 마가는 그 내용 중 일부만 기록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침례는 믿음의 결과로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말씀하신 표적들은 일시적이며 사실상 오늘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성품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섬김에 있어서 근면하신 종께서는 죽음에 있어서 충성되셨고 부활에 있어서 승리하셨다. 그런 다음에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셨다.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항상 기뻐하신 분이었다. 이제 그분은 사역을 완수하신 분으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존재와 권위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주님의 종들이 나아가서 전파했다. 그 힘의 원천은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러한 표현은 독특하다. 그 종이신 주님과 그분의 종들을 아주 친밀한 방법으로 연결시킨다. 이렇게 해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는 그분이 하늘로 돌아가셨음에도 끝나지 않았다. 그분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더 이상은 그분의 입술과 손으로 일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역의 능력은 여전히 그분께 있다.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역사가 나타난다. 16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말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특징이 아니라 구성의 특징에서 9절로 20절 말씀은 나중에 4번을 통하여서 추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말씀이 정경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판명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이 들어가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 심화 중에 이제 보면 다른 모양, 그 다음에 새 방언 이렇게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이제 모양은 유형, 종류,
그다음에 예전의 모양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알게 되는 것,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사전적인 의미의 방언은 뭐 사투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 어느 날 내 앞에서 재림 예수께서 나타났다 말씀하시면 나는 알아볼 수 있는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을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를 어떻게 믿음으로 볼 수 있을까? 오늘날 재림 예수께서 오시면 알고 믿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를 꾸짖었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기다리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고 있는데 왜 재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뭐 이런 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한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재림 예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말씀에 충성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도 재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 세상은 재림 예수로 온통 시끌벅적하여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의 영혼을 위해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으로 합니다. 뭐 기도의 제목은 약간 뭐 그런 내용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